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이 야곱의 일생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델. 베델에는 세 가지 언약을 주셨고 또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했었죠. 자, 첫 번째 언약은 뭐였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섭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동행. 임마누엘 의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네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파,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서원은 첫 번째 복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가 아니고 보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늘 함께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여기도 동행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의 서원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11조.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던 것이 베델의 언약과 또 서원입니다. 이 일생 동안 야곱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도 야곱이 뭐 대단히 훌륭해서 이 서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뭐 대단히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이 공휴일에 원래 이제 낮에는 안 했었는데 말씀 배우는 일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다. 그리고 식사는 그래도 공휴일 날 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네요. 마침 또 어제 동사무소에서 마을 잔치를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쓰시라고 빌려드렸는데 나는 뭐 저녁 늦게까지 또 신방하느라고 몰랐는데 신방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밥을 주시네요. 왜요? 맛있는 음식들이 고기하고 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 먹고도 남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먹어도 된다네요. 감사하게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는 또 그렇게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를 굶게 안 하시네. 자, 오늘 이 공휴일날 나왔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야곱의 삶을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야곱이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냥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곱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연약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로 훈련시킵니다. 여기도 저는 이걸 베델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훈련이 이게 제 1단계입니다. 1단계가 베델 훈련입니다. 이게 일단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11조 신앙만 되면 큰 신앙이 됐다는데, 저는 11조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제대로 신앙이 시작되지. 그 1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증거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되면 이제 1단계 통과합니다. 1단계 통과하셨습니까? 4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까지. 1단계는 베델 훈련,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안 외워지면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책 옆에다가 자기 성경책 옆에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흔적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1. 베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했군요. 지난주에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에게 폭 빠져가지고 사랑하니까 7년도 며칠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7년도 며칠같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요. 근데 사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으면 그 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그저 자식이 지가 밥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플 텐데 그거 밥 떠먹여가지고 밥 먹으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어. 안 먹으면 배고프지. 근데 참 보기만 봐도 이쁘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이 내가 수고해갖고 열심히 차려갖고 이렇게 내주면 먹어만 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7년을 며칠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방을 가면 참 목사님 대접하려고 주시는 거는 보니까 얼마나 참 신앙으로, 그 목사도 이쁘겠죠.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말씀 대언해 주는 목사가 이뻐서 뭘 좀 더 먹이려고 주시는 거라 내가 안 먹을 수도 없고 감사하면서 먹는데, 너무 비싼 거 싸주시면 나도 애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 좋아합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몰랐는데 내가 메밀국수 좋아하더라고. 막국수.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서 파는 거. 그러니까 멀리만 맛집 있는 거 아니더라. 그런 게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이 안 되고, 자꾸 비싼 거 사주면 나는 그 부담이 돼. 내 마음에도 부담 안 주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제발 하나님 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일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좋은 겁니다. 교회 일 할까봐 주방 남 밥 해주는 거 주일날 안 그래도 바쁜데 자꾸 순서 돌아오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회개하십시오. 성도들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 섬기는 일을 주시는 게, 나 같은 거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자꾸 남 앞에 나서는데 그거를 나서는 일을 좋아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섬김이 기뻐져야 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뭐냐면 섬김 훈련입니다. 섬김 훈련. (7년을) 며칠같이 7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어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인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1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지만 2단계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걸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기쁘다. 이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또 신방을 가면 요새 대신방을 하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좋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또 우리는 참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쓰시고 전도사님 것도 챙기고 봉투를 몇 개를 준비해서 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하시는 건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그렇게 훈련식 하는 것도 귀한 건데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저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도 돈이 남는 돈이 있거나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자꾸 생기면 목사가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고 든든한 어른들은 뭐 그렇게 좀 챙겨주셔도 돼요. 근데 저같이 아직 젊고 모자른 사람은 그런 거 자꾸 주면요 나중에는 바랜다고 이게 안 주나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잘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르신들 그 이제 뭐 목회 오래 한 몇십 년 하신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가끔 이제 정말 이런 거는 해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거는 하고 싶어서 ቆ기 10,000원짜리 한 개 5,000원짜리 어떻게 사탕사물하고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 마음을 내가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고 받지만은 10,000원 이상 주면 목사가 시험 들어요. 그건 아예 주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목사를 위해서고 그런 거 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자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목사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이 기쁨을 뭘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선교지에 뭐 하나씩 턱 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거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든 물질로든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 섬기는 게 수고하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마다 가보면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 뭐 교육전사 이럴 때는 뭐 교회에 뭐 일할 거 없나 짐 옮길 거 없나 가지고 있는 건 힘밖에 없으니까 짐 옮길 거 없나 수고할 거 있으면 막 포대자루 옮기고 의자 옮기고 전부 앞장서서 했는데 요새는 교회마다 청년들이 뭐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만 시키고 이게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막 섬기는 훈련을 근데 억지로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참 미묘합니다. 그거를 기쁨인 줄 깨닫게 하면 믿음이 그만큼 자라요. 좀 눈치 보면서 일 안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교회가 일할 사람 없어가 나 힘드니까 네가 와서 좀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게 섬김 훈련 2단계였고 오늘 이제 제 3단계입니다. 3단계 4단계까지 미리 예고 다 해버릴까요?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설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3단계는 이겁니다. 화해 훈련입니다. 신앙이 이제 점점 단계가 좀 높아집니다. 섬긴 게 아무리 잘 돼도 화해가 안 되면 다툼이 있으면 이거 다 소용없어집니다. 싸우면 끝이다. 다 무너진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싸우면 끝이다. 적어놓을까요 여기다? 싸우면 끝이다. 화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화해 훈련이. 하나님이 이 차례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야곱을. 그런데 4단계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4단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항복 훈련입니다. 항복 훈련. 어디 보면 이렇게
뭘 보고 1, 2, 3, 4단계가 딱 나와 있냐 하면 성경 보고 찾지. 어디 보서 찾으면 성경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야곱이 4단계 훈련을 거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계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 보고 묵상하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또 설교하고 또 보고 하면서 이게 제가 은혜가 되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화해 훈련이, 교회는 이 화해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열심히 섬기고 뭐 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도 화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화해가 돼야 돼요. 많이 수고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땀 흘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하고 싸울 것 같으면 그거 하나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은혜가 주르륵 흘러버리죠. 사람이 하다 보면 화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냈으니까. 화낸다고 해서 내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건 아닌데 툭 터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분 안 내고 살 수 있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욱 할 수 있죠.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은요, 사람은 분이 푹 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미안해라. 그러면 이 내가 잘못되고 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나 아직도 푹푹 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는 고쳐 나갈. 또 화나는 걸 묻어두고 끙 하면 화는 안 냈는데 병이 생겨.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푹 할 수 있죠, 내 속에서.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속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속에 꾹 눌러놓고 주님이 참으라 그랬는데 이를 악물고 참자. 그러다 죽어. 큰일 나요. 속에서 염증 생기면 큰 병이 되는데, 이게 겉으로 염증이 드러나 버리면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치료 안 하고 놔두면 분이 눌러지면 화가 되는데, 분을 계속 내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또 전문 용어 또 써야 되겠네. 분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이 화가 언제든 은혜 안만 받아도 화나는 거 화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자책하면 이게 응어리가 집니다. 그럼 이게 화병이 생기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질이 이래서 뒤끝은 없는, 자꾸 푹푹 해봐서 문제다. 나 왜 이러지? 그러면 조금씩 차츰 고쳐나가면 됩니다. 습관이 갑자기 바뀝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왜? 그랬으면 돌아서서 하루를 묵히지 말고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아휴, 내 성질이 이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 내가 아직 이 모양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분은 빨리 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분을 안 내고 분이 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자 눌러놓으면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꼴보면 교회도 꼴보기 싫고 인간도 꼴보기 싫고 병든 거죠. 예수님은 그거 눌러놓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눌러놓으면 병이 되고요, 계속 화를 내고 화해는 안 하고 계속 화를 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눌러놓으면 병이 되고, 계속 분이 계속 터져나오면 이게 증오와 다툼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증오가 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한데 이게 이제 증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화를 계속 내면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눌러놓지도 말고 그냥 확 해버리고 빨리 화해버리세요. 하루가 지나면 안 돼. 하루가 지나면, 해가 저물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사가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화해가 돼야 됩니다. 라반하고 야곱은 원래 이제 외삼촌과 조카 관계인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상전과 하인이 됐죠. 하인이라기보다는 뭐 사위감인데 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딸 주려면 사위가 마음에 들면 그냥 주고 하지. 차라리 결혼시켜놓고 사위 우리 어차피 우리 사위 관계인데 자네께 내께 자네 거고 자네께 내 건데 좀 도와주시오. 이건 또 다른데 7년 동안 일하면 삭도 안 받고 일하면 내 딸 주마. 요거는 좀 야비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 보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이 7년 동안 사실 7년 더 했죠.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잘해줬을까? 겉으로 잘해주는 척 하면서 내 딸 조금 있으면 내 딸 주마 그래 놓고는 자꾸 일시켜 먹는 거예요. 그 야곱이 사랑하니까 사람이 이 약삭 빠르던 야곱이 멍해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하고 삭도 안 받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이게 멍해지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지난주 제목이 속이는 자에서 속이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그 지난주 제목이잖아요. 섬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차라리 멍청하게 당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 고생하는데 지는 전화해놓고 교회 가서 일 좀 하자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 나는 콩나물 따들고 멸치 똥 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와. 다 해놓고 이제 아유 멸치 똥 냄새 나네 이제 정리하자 그러니까 저기서 살 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그게 얄밉다고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아유 얄미워라고 말도 안 하고 오면 아유 미안 한데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관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유 하나님께 내 훈련시켰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지 뭐 이렇게 말하면 더 미안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할 때는 먼저 와서 30분 먼저 와서 아이고 지난번에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먼저 할 거라마.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대신할게 오지 마라 괜찮다 그럴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아이 그 사람이야 올라 그랬는데 마침 오는데 누가 만나가지고 부득이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또 차도 막히고 뭐 버스 탈라는데 버스가 싹 가버리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를 좀 더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야곱처럼 좀 그냥 멍청하게 당하는 것 같은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14년을 이렇게 당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어디냐 하면 31장에 가보면 제가 다 읽기가 그래서 그냥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야곱이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이종 사촌이 되겠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종처럼 살았는데 야곱이 그래도 모을 걸 좀 모았나 봐요.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라반의 꾀가 라반 자기 나름대로는 꾀를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7절을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계속 나름대로 뭐 계약 조건은 있겠죠. 딸을 주겠다 근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좀 줄게, 딸도 주고 지금 좀 줄게, 품삯을 주는데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데 어떻게 조금 주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짐승을 주고 또 뭐 거두어 온 수확물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양들 중에 점 있는 건 네가 가져가라. 다 줄게. 후하게 주는 것 같지만 양들이 점 있는 놈이 몇 마리나 되겠어요, 그게. 점박이 양이 세상에 어디 아주 돌연변이에 특별한 경우에만 점 있는 놈이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는데 그걸 또 아이 삼촌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야곱은 또 라헬 한번 쳐다보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점 있는 놈 다 갖고 가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래 갖고 나와보면 얼룩무늬 놈이 놓기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라반이 사실 성실하게 그냥 반을 줄게 아니면 몇 마리 줄게 뭐 10마리 줄게 20마리 줄게 딱 계약을 맺었으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볼 때 점 있는 놈이 몇 마리 없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고 요거 잘하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 점 있는 놈 다 줄게. 첫째 해는 야곱은 점 있는 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길을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점 있는 놈이 한두 마리밖에 없는데 아이 뭐 라헬 한번 쳐다보고 그래 하자 먹이니까 점점 많아지고 낳기만 하면 점이 있네. 얼룩얼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더니 언제든지 동행하시겠다더니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약은 수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 라반이 하자 그러면 다 오케이입니다. 예 삼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재물은 점점 많아지고 아들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지 아들들도 나중에 보니까 전부 얼룩무늬가 나오니까 저거 다 우리가 받을 유산인데 이게 야곱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계속 라반은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하자. 전부 얼룩무늬가 있으니까 야 반대로 하자. 이번 놀이끼리 한 놈 가져가라. 그 전부 또 놀이끼리 한 놈이 나오고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복을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가 처음부터 라반이 정당하게 하지. 그러니까 좀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저걸 다시 뺏을 생각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재산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라반도 그렇고 라반 아들도 그렇고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야곱 얼굴만 봐도 재산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놈한테 준 거 저거 다시 좀 뺏어오고 싶은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제 가족 회의를 합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가족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3절 12절 마지막부터 라반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제 베델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이제 내 말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이곳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다. 라헬하고 이제 레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라헬과 레아 그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기를 14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말도 참 못됐게도 하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말이 못된 것 같지만 이제 감정이 좀 생긴 거예요. 서로 이제 사이가 조금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어쨌든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이제 우리 신랑 된 거예요. 딸들 다 소용없어. 시집 가고 나면 아버지 모르고 난 딸이 없어요. 이럴 때는 딸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딸들은 그래도 요새는 보니까 아들보다는 딸들이 아버지한테 훨씬 잘하더라. 아버지 엄마한테요. 내가 본 딸들은 다 잘하대요. 왜? 어쨌든 라헬과 레아는 우리는 출가 외인이고 아버지가 당신하고 이렇게 척을 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듯이 당신한테 당신 부려먹고 말이 공짜로 일 잘하는 사람 종 하나 그냥 뭐 저 있으나 없으나만 종 하나가 아니고 야곱이 집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 집의 재산을 다 관리를 해주고 이런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팔아가지고 당신을 부려먹었다. 그건 아버지한테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팔듯이 우리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야곱에게 두 딸을 줬으면 뭐 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던가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부려먹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머리만 아버지가 계속 굴리는 걸 딸들도 봤단 말이에요. 아들들한테만 잘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무 미래는 없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가도 됩니다. 갑시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겉으로는 일 시켜 먹으려고 살살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하면 뺏어 먹고 속여 먹이려고 하고 딸들도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야반은 야반이 아니고 야곱과 라반인데 야반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조용히 밤중에 밤중은 아니지. 밤중은 아니고 라반도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라반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짐을 꾸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말도 안 하고 가족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7절 출발합니다. 이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다 태우고 모은 가축 소유물 그가 그 바다나람 그 지역에서 모은 가축들 다 이끌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가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는 양털 깎으러 가면 양들이 많잖아요. 목초지에 나가서 거기 먹고 자고 하면서 며칠씩 한 뭐 3박 4일씩 이렇게 있으면서 양털을 깎아요.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가자 가면서 라헬은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보석 같은 것 같아.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거를 그동안 원통했던가 봐요. 아버지 내 팔아먹고 신랑을 집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 신랑 부려먹으면서 계속 신랑 속여가지고 돈 뺏을 생각만 하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좀 정산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버지한테 억울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받아갈 내 몫이다 하면서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보석을 싹 짐 속에 넣어갖고 갚아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양털을 깎고 3일 만에 돌아왔는데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라반이 뿔이 난 거예요. 이것들 봐라. 화가 난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은 보통 그
계산하는 게 말하는 게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누군가의 싸움이 났거든 아니면 누가 흉을 보거든요. 흉 본다는 건 마음이 안 좋죠.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흉 보는 사람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서 흉 보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99% 없습니다. 흉 보는 사람은 반드시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끌어다가 있는 이야기도 싹 바꿔서 자기의 유리. 흉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흉 보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흉 보겠지. 인간은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전부 다 비틀어서 왜곡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뭐 요즘도 그렇고 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 집사 누구 권사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중에 많게는 80%는 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서 에이 그런 게 있네 그 뻥이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왜 화나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똑바른 바른 말만 자꾸 하면 화가 더 납니다. 막 왔는데 막 애도 그래 옆집 애가 말이지 나 때려가지고 네가 가만히 있는데 때렸겠어?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또 그래 막 이래 했지? 형한테 달라들면 돼? 이러면 이제 애 속은 더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심정을 들어줘야죠. 누가 흉을 보거들랑 누가 가서 누가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요 80%는 부풀린 거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 지금. 회개의 한숨이 막 들리네. 누가 전화해서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 그래서 그는 이러면 돼요. 그렇구나. 저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유 속상하시지요. 속상한 거는 맞는 거거든. 속은 상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분의 심정이 이렇게 상했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위로를 바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심판관이라고 그걸 심판하라고 일러주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꾸 남의 싸움에 끼지 마세요. 남의 싸움에. 구경하다가 옆에 있지도 않고 싸움 말리려고 달라들면 뺨 맞아요. 원래 말리던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더 다쳐요. 생각도 못하고 하다가 양쪽에서 주먹 두드려 맞고 넘어집니다. 그거 크게 다칩니다. 싸움 말리려고 달라들지 말고 힘이 세면 애들이 싸우면 힘센 내가 가서 비켜라 싸움 안 돼 놈들 하면 그건 되지만 힘이 비슷하걸랑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는 3명 같이 싸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싸움 구경하는 겁니다. 어디 싸움 났다더라. 뭐라 하나 들어보자. 싸움 구경 재밌죠?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요새는 길에 싸우는 일은 별로 없지만 싸움 구경한다는 게 뭐냐면요. 누가 싸웠다 소리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자꾸 물어요. 그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불났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그 참 그런 일이 많더라고 살아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고 정말 참 답답하고 억울한데도 그냥 기도하며 누르고 참고 참 귀하게 그래 있다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드리면 되고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있는 대로 깜짝이야. 하나님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되나 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았다.
그것만 조심하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분들, 또 막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싸우니까, 싸움 끝나면 부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셔요. 막 부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점잖아 가지고 성광교회가 많이들 안 싸워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는요, 몇 사람이 막 싸움닭처럼 툭툭툭 싸우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몇 사람이 싸우는데 전부 다 얽혀 있어. 이쪽 편 저쪽 편, 나는 누구 쪽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싸움 났을 때 빨리 안 푸는 것도 문제고, 이게 좀 싸움 났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오래 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서로 친하다 보니까 싸움 나면 어떡하겠어요? 내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 요새 전화가 문제라. 전화가 손에 들고 다니니까 맨날 전화 돌려. 그 전화가 너무 싸. 전화 통화 요금을 막 몇십만 원씩 해버려야 전화를 잘 안 하지. 무제한으로 해놓으니까 막 들고 밤새도록 전화하는 거야.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막 여기다 전화하고. 전화를 자꾸 하면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에부터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화 따라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그거 뭐 붙들고 온갖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다 하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일부러 전화비, 그 전화기는 그 기본 요금은 싸고 전화 통화 요금은 비싼 걸 썼거든요. 그래야 내가 전화를 용건만 간단히 하지. 그 전화 잘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오는 전화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나는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하다 보니 뭐 신방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연락할 것도 많아가지고 요금제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 전화 그거 붙들고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화를 해야지.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라헬은 아버지 거 훔쳐갖고 도망갔으니 라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 이거 사위하고 두 딸이 말도 안 하고 지 거 다 챙겨가고 집이 텅텅 비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아니 이것들 봐라, 말이나 하고 가지. 말 한번 보냈겠어요? 안 보내서. 그래도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말해주면 내가 잘 더 챙겨서 보내지. 그럴 거 아니었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자기 입장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야반 도주할 수가 있나. 배신감 느낀다. 집에 와가지고 아들 둘러갖고 언제 갔냐 이것들. 아이고 이놈들 봐라. 에이, 그런데 보니까 집 보물도 하나 들고 갔네. 야, 이 참을 수가 없다.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짐 챙겨라. 따라가 잡아야 되겠다. 아들들하고 말 타고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만나면 이게 큰 탈락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끼리 막 다툼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21절 어떻게 했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켰는데,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이 그의 형제가 라반의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그 아들들일 거예요. 아들들, 형제들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고,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7일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알고, 막 어디로 가는지 그 광야의 길 모르니까 막 인디안처럼 막 풀정거 보고 냄새 맡다 가면 어디 불이, 그 옛날 서부 영화 황야의 추적자처럼 7일을 쫓아간 거예요. 말 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한 2, 3일 가다가 아이고 막 포기하자고 올 텐데 막 약이 막 머리 끝까지 독이 오른 겁니다. 지금 가만 안 놔주겠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7일 길을 쫓아가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가까이 딱 왔습니다. 25절 먼저 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밤에 묵어가야 되겠죠.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밤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셨나?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딱 한마디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래 네가 잘한 거는 이해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부분은 잘했지만 네가 야곱에게 못한 게 이거 있지 않느냐. 네가 옛날에 야곱에게 많이 등쳐먹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주고 싸우지 말고 목숨 살려주고 아내 딸 다 주고 재물 반만 네가 딱 걷어들이고 네 책임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보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따지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 라반이 야곱에게 딱 이르러 한마디를 합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너 왜 우리 애들 내 딸인데 납치하듯이 네 마누라 납치하듯이 데리고 갔느냐. 이것도 바른 말은 아니에요. 야곱 지금 딸들은 아버지한테 어떤 감정 품고 있는지 라반도 잘 모르는 거야. 이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딸들 보고 네 남편 택할래 아버지 택할래 택해라 이럴 거예요. 야곱 라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27절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뭐 잔치하며 노래하며 너를 보내겠느냐. 내가 그냥 가겠다 그랬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네가 간다 그랬으면 내가 안 보내겠느냐. 잔치 열어주고 잘 가라고 춤을 추며 보낼 텐데 너 왜 그렇게 내 딸 납치하듯이 내 손주들 납치하듯이 데리고 갔느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간다 그랬으면 라반이 보냈겠어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막 딸들 설득하고 절대로 못 가게 무슨 수를 써도 썼겠지. 아니면 재산을 뺏고 뭐 온갖. 근데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심정에 당신 틀렸지.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라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에이 그랬겠나 싶잖아요. 야곱 입장에도 야곱이 옳지만 사실 라반 입장에서 보면 딸들 손자들 하루아침에 그래 다시는 못 볼 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행방을 감춰버리면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28절 계속 봅니다. 내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보지도 못하게 했다.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앞으로 그럼 내 딸들 내 손자들 얼굴도 못 보게 할 생각이었냐. 너 왜 이랬냐. 그런데 라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킨 이유를 알겠죠. 이 하란에 바단 아람에 있었지만 라반도 그 나홀의 신앙을 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가문이 된 겁니다. 그쪽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아들들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래 이때는요 이 유목민들은 언제나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병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아니지만 매일이 사자들, 짐승들, 늑대들 쫓아내야 되고 도적들을 막아내야 되고 칼초 거의 뭐 아주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갔으니 뭐 야곱을 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은 지금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는데 그래도 도둑질은 왜 했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신이라는 게 드라빔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마 신성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집에 있으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어떤 물건인 것 같습니다. 신성함의 상징.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옛날 우리 미신에 무슨 뭐 단진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 그 뭐 성경책 뭐 이런 가운데 십자가 내가 제일 아끼고 보석같이 생각하는 십자가 탁 걸어놓고 이 십자가는 내가 제일 아끼는 십자가 여기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집에 뭐 무슨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던지 뭐 하여튼 그런 귀하게 생각하는 축복의 상징인 드라빔을 훔쳐가 버렸다. 어찌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도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뒤지면 나오는데 야곱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뒤지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간도 됐는데 요점에서 딱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아까 읽은 본문으로 가지도 못했네요. 자, 이제 이런 이 야곱과 라반이 싸우는 이 모습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넘어가서 이제 빨리 화해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43절 이하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아무리 내게 잘못했다 해도 그래도 내 딸들은 딸이고 자식은 자식이라.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돌보. 이게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건데 생각해 보니까 사위 아니냐. 지금요 죽이려고 7길을 달려왔을 때는 노가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놈의 자식 내가 도대체 왜 도망갔는지 물어나 보자. 지금 자기 생각만 사람이 분이 나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이 라반이 말도 네가 그냥 가겠다 그랬으면 내가 보냈을 텐데 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고 그때 다르고 지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때였으면 안 보냈을 거지만 근데 분이 나가지고 가면서 네가 말이지 그냥 가겠다 그러면 내가 안 보냈겠어? 자기도 지금 자기 입장을 왜곡시켜서 스스로에게도 속고 있는 겁니다. 분내는 사람은 따지고 가르쳐봐야 이빠른 소리 해줘봐야 분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암만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안 들려요. 자기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은. 그런데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러고 그래 옳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노 순종하자라고 딱 마음 먹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가던 사람이 내 사위고 첫째는 딸들이고 손주고 아마 마음에는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몰살시켜버려야지 그러고 막 군대를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정신이 확 들어오는. 가만 보니까 다 내 딸들이고 네 사위고 네 애들은 다 내 손주 아니냐. 네 재산이 내 재산 아니냐.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사위가 이거 좀 갖고 가겠다고 아버지 집에 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데 내가 이걸 왜 그렇게 따졌던 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자기가 야곱을 속이고 막 어떻게든 부려먹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녹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혹 여러분 마음에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 다 한 분씩 있나 보네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따지고 두고 보자. 네가 내 걸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뺏겨서 알거지가 돼서 못 살 지경 아니면 손해본 거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말라. 손해본 거 따질수록 내 영이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이 손해를 보고 내 인생 갉아먹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 인간이 내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과 달라졌을 텐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똑같아요. 그냥 그 핑계 대는 겁니다. 그 인간이 내 거 그렇게 탁 사기치고 가가지고 내가 그것만 있었으면 내가 안 망했을 텐데 그거 있어서도 망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이에요. 흘러간 과거 당한 그것도 내 인생이고 지금 와 있는 것도 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라반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녹아 정신 차리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야, 모든 게 너무 내가 미워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니까 다 내 가족이야. 그렇게 밉던 사람이 성도야. 같은 성도야.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싸움 납니다. 늘 원수가 되는 게 뭐 친하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이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길 가는 사람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까우니까. 아유, 꼴보기 싫다. 신랑 저거 어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왜 그럴까요? 믿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가족이고 형제고 성도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죽여버리려고 달려가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 딸들이고 자기 사위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오너라 우리 다시는 이런 마음 들지 않게 증거를 하나 세우자. 44절에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이 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은 돌 세우는 거 좋아해요. 형제들에게 돌 하나씩 갖고 오너라. 돌들을 다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고 거기를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갈르엣 무슨 뜻입니까? 관주 성경에 보면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무더기 앞에 여갈사히 두다, 이것도 뭐 같은 뜻인가 봐요. 방언이나 그랬네요. 아람 말로. 그러니까 무더기를 쌓고, 이 무더기는 갈르엣이라고 부른 무더기. 이 무더기가 뭐냐면, 무더기는 화해의 증거.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자. 화해의 증거입니다.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미스바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굽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떨어져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무더기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돌무더기를 쌓아야 됩니다. 화해의 돌무더기.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야 됩니다. 인간이 누가 따지지 말고 손해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일단 여기에 아멘이 돼야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배고프신가 보다. 아멘 빨리 하시는 거 보니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화해를 청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도 한번 지나간 일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습관적으로 계속 앞으로 이거 화해해 놓으면 내가 또 당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화해해야 될까요? 하지 마요. 어렵죠. 사람 관계가. 하나님 말씀에 보세요. 일단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금 라반 보세요. 라반 31장 그 어디부터 보냐면 36절부터 보면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왜 이렇게 추격해서 급하게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37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못 찾았다 그죠?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어디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훔쳐갔는데 라헬이. 라반도 억울하죠? 못 찾아서 안만 뒤져봐도 없어요. 아마 라헬이 어디 몸속에 어디 꽁꽁 숨겨놨는데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못 찾아낸 거예요. 못 찾.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를 34절 숨겨놓은 자리를 내가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숨겨놓은 자리를 말씀했구나. 라헬이 그 드라미를 가져 낙타 안장 말 아니고 낙타 안장이네요. 낙타 안장이 좀 큰가 이렇게 그 위에 앉아 있었군요. 그걸 라반이 못 찾지. 지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라반이 못 찾은 이유는 그게 이제 몸에 숨길 만큼 작지는 않고 제법 이렇게 컸던가 봅니다. 라반이 지금 결국은 못 찾아냈죠. 못 찾았어요. 뒤에 어디 찾은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못 찾았어요. 도둑 맞은 게 틀림없는데 분명히 의심이 여기 아니면 사라질 데가 없는데 그 귀중한 거를 고이 모셔놨던 걸 분명히 야곱이 가져갔는데 뒤져도 안 나와. 그럴 때는 포기합니까? 더 열나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숨겨놨길래 화해하려고 하다가도 불이 날 텐데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야곱에게도 훈련이지만 라반에게도 훈련입니다. 말 한 장에 숨겨놨다고 그 숨겨놓은 거를 라반이 결국은 못 찾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봤어요. 라반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또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갖고 있던 자기 인생의 제일 귀한 이건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라반이 포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지금 와서 또 뭐가 손해보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무더기 쌓고 무조건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이래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이제 마지막 55절 보세요. 54절 5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조금 전까지 죽리산이 했던 사람들 맞습니까? 물건도 지금 못 찾았어요. 라헬도 참 못됐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여기 있는 데하고 내놓지, 안장 속에 딱 숨겨놓고 라헬도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이런 마음, 옛날 야곱 보는 것 같죠? 나중에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말 한 장에 있는 거 뻔히 딱 숨겨놓고 아버지한테 모른 척하고 또 끌어안고 울고 우리 이제 잘합시다 하고 축복하는 동안도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아, 여자 무섭다. 여자라서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라반이 이제 큰 사람이 된 겁니다. 밤새도록 앉아서 불 피워놓고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 하면서 또 마음도 녹아지고, 앞으로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우리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서 중간에서라도 보자, 뭐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사람요 밤에 모닥불 피워놓으면 마음이 녹아요. 또 밤새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미련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아깝던 물건도, 꼭 찾아야 될 물건도 하나님 말씀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 아멘 해버리고 나니까 그것 만일에 하나님 말씀 아니고 따져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뒤져가지고 안 나오고 못 살고, 뭐 라헬이 어디 뭐 진짜로 딸들을 죽이게 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낙타 양들 다 뺏어가도 너는 알거지로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딱 숨겨가지고 가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라반은 평생 그 분명히 그놈들이 갖고 왔는데 못 찾았다 그러고 속 병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잃어버렸는데도, 반대로 못 찾았는데도 라반은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졌습니다. 선악간에 따지려고 하면 마음에 병 생깁니다. 선악간에 내가 이익 보든 손해 보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만두자. 또 죄가 그대로 있고 죄가 이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그 문제는 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거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앞으로의 또 지을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손해본 거 따지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내 상처를 입혔고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고 내가 사주는 밥은 지가 얼마나 얻어먹고, 그런 거 따지면 속만 상해요. 이익되고 아니고 뭐 누가 덜 했고 더 했고 그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는 끝났다 생각해 버리면 나한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말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악간에를 지금부터입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눈 질끈 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그냥 눈 질끈 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눈 질끈 감고 그냥 화해하자, 그 말씀이에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눈 질끈 감고 자존심 죽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확 화해해버려라. 그러면 평안이 올 것이다. 예, 화해하는 인생,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 하다 보니까 오늘 20분이나 지났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 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 쉽지 않지만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자란다고 지가 잘못했는 것 그 따지고 있는 한은 화해 못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 질끈 감아버리면 내게 축복이 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1단계 무슨 훈련?
베델 훈련.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훈련은 조금 길지만 요걸 다 기억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에. 2단계는 섬김 훈련.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7년을 며칠 같이. 세 번째는 화해 훈련입니다. 이제 32장으로 가면 마지막 훈련, 항복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0